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과 세종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캠프를 진행하죠. 이번에 우리 어린이 여름 캠프는 7월 넷째 주에 진행됩니다. 그 캠프의 주제가 바로 One Hope, 한 소망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소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한 소망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유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음을 나타내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각각 다르지만 부르심의 목적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함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데요. 모든 것,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소망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가장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이 그곳에 그 땅에도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캠프는 통일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캠프를 통하여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일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중요한 존재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고 통일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열어가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또 누구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 여름 캠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지금의 현 주소를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죠. 그 진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에 들어가기 전 4주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 또한 기독교 역사,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들어오고 또 세워지고 확장되었는지 그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북한 땅에도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준비되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보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떠올릴 때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두 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3년 전부터 조선인들의 손에는 이미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조선 땅에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1866년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할 당시 한자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 한문 성경을 받은 한 사람이 종이가 귀했던 그 시대에 그 성경으로 집 벽을 도배하였는데 그 도배된 성경 글귀를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뿌려졌던 그 말씀, 우리가 소위 쪽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시작, 통로가 되지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겠다고 결심한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2년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설을 시작으로 1887년 신약 27권을 모두 번역하여 예수 성서 전설을 완성합니다. 함께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로스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한국인 서상륜과 어학 선생이었던 이응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통해 번역된 성서, 성경으로 인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된 조선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한글이 보급되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수신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신사란 조선시대 개항 이후에 일본에 가서 먼저 발전된 그 근대 문물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돌아오는 수행원들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 1882년 9월 달에 조선에서는 그 수신사 수행원으로 박영효, 김옥균, 민영익, 안종수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일본 도쿄에 도착한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던 농학사 츠다센을 만나 농업기술에 대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츠다센의 집을 방문하여 액자에 적혀있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들은 츠다센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1년 후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조선에 돌아와 안종수는 본인의 친구 버신 이수정을 만나 그에게 꼭 일본에 가서 츠다센을 만나라. 그리고 그의 집에 방문하여 본인이 읽었던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후 이수정은 일본에 건너가서 츠다센을 만나 그 집에 있는 액자 속에 적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미국 교회에 한반도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의 간절한 요청과 부탁으로 조선 땅에도 선교사 파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수정이 적은 이 선교사 요청글을 읽고 선교를 결심하여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함께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 역사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듯이 복음을 알고 보고 듣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시킨 것은 사람,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된 예배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북한 땅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사람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됨을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세요. 그리하여서 특별히 대전과 세종이 모여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캠프를 위한 1주차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동일하게 그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역사로, 또 다른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